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찢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기록되기를 어떤 열매들이 있습니까? 22절부터 22절, 23절입니다. 차례대로 시작. 곧 사랑부터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 외웠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외웠습니까? 자,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열매와 대조적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육체의 열매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성령의 열매와 대조적으로 육체의 열매가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찢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거기까지. 아멘. 이것이 바로 육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과 육체의 열매 맺는 삶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입니다. 육체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 맺을 수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사람이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육체는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육체의 열매를 버려야 됩니다. 육체의 일들을 버려야 됩니다. 육체의 일들 가운데는 우상 숭배도 포함이 된다 합니다. 성령의 열매와 대조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육체의 열매들 있습니다. 그러한 육체의 열매들을 성도님들이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셔야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육체 열매를 맺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합니다. 아멘. 육체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싸움의 방법입니다. 육체의 열매와 싸우는 방법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수록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25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으로 살라는 것,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적으로 변화가 생기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품의 변화, 내적 변화 생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변화, 성품의 변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내적 변화들, 성품의 변화들 생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더불어 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으로 더불어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그 성품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내적인 성품이 외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같은 한 성령님입니다. 은사만 주시는 분이 성령님 아닙니다. 열매만 주신 분이 성령님 아닙니다. 은사와 열매는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타나고, 성령님의 능력은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살라는 것, 성령의 열매 맺으라는 것,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 성령의 은사 받고 성령의 은사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권능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둘 다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성령으로 살라는 것,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것,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 성령의 권능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둘 다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잘 보시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은 어떤 삶이지, 어떻게 해야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성도님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로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같은 말씀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과 또 계명을 지키고 또 계명을 지키고 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합니다. 순종한답니다. 아멘. 순종이 곧 사랑이랍니다. 아멘. 순종이 곧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으랍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으랍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아멘. 백합화가 가시밭에 있으면 그 가시가 백합화를 찌릅니다. 그러면 그 가시에 찔린 백합화는 그 향을 더 진하게 멀리까지 풍긴답니다. 아멘. 가시는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받아야 될 핍박입니다. 핍박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핍박 겸하여 받습니다. 핍박 안 받으면서 신앙생활 편하게 안일하게 한다. 그 사람 전도하는 삶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핍박 안 받을 수 없습니다. 당장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가족들,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성도님들의 삶의 간증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받아들이는 가족들 그렇게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미쳤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여러 가지 핍박의 말들, 조롱의 말들 성도님들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 겸하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핍박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열매는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핍박받다 보면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내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한다라는 것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삶 살라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삶 전하면서 살다 보면 핍박 받습니다. 핍박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핍박을 통해서 나는 더욱더 성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핍박을 통해서 같이 멱살 잡고 싸우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우리는 다 비웃고 조롱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주님은 홀로 가신 그 길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힘드셨을까? 그 심정을,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됩니다. 복음 전하다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한 번씩 부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주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욱더 부어지게 됩니다. 아멘. 세상에서 미움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까지 살리면서 기사와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들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교회 안에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는 이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2단, 3단, 4단, 5단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별의별 말들 다 갖다 붙이면서 핍박하고 복음을 가로막고 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 겸하여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만 듣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잘 못한 것들만 가지고 그들은 핍박합니다.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 잘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들을 합니까? 그런데 그 선한 일들은 다 묻혀지고 어쩌다가 교회가 잘못한 일들만 부각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더 크게 부각해가지고 욕하고 조롱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 때문에 받는 핍박은 없어야 됩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받는 핍박은 없어야 됩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 나의 죄 때문에 받는 핍박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핍박은 아닙니다. 그냥 내 허물 때문에 받는 핍박이고 내 죄 때문에 받는 핍박이지.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을 받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받는 핍박은 그것은 회개할 일입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받는 핍박은 회개할 일이고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아멘. 그럴 때 더욱더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이야기해서 가만히 있으면 열매 못 맺습니다.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열매 못 맺습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핍박도 겸하여 받으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성품 그냥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부딪히면서 깎여야 됩니다. 모난 부분들이 깎이고 다듬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 모난 부분이 깎이고 다듬어지는 데는 아픕니다. 아픕니다. 거친 면들이 대패질을 해가지고 반듯하게 반질반질하게 되어지려면 깎여야 됩니다. 아픕니다. 아프지 않고 성장되어지지 않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하게 됩니다. 아픈 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아픈 만큼 열매 맺게 됩니다. 아멘. 저도 사역하는 가운데 한 번씩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대함에 있어서 제 성품이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다 보니까 저도 부족하고 거친 면 한 번씩 욱하는 그런 것들도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때때로는 사역함에 있어서 힘들고 지치고 그런 일들이 발견되어질 때 그러다가 처음에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욱해가지고 말을 거칠게 하다가 뒤늦게 이제 뒤돌아서서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성도님 상처를 받으면 어땠을까? 나 때문에 혹시 또 성도님 상처받았으면 어쩔까? 그러면서 마음에서 이제 번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제가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또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서 그렇게 변하려고 노력하다가 보면은 또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벽에 부딪힐 때는 이제 제가 타협합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이 아니지. 제 스스로가 타협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지.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닮지 못했으니까 그렇지. 스스로 타협하고 스스로 뒤로 물러섭니다. 감당하기 힘든 벽에 부딪히면 저도 한 번씩 그럴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싸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숙제, 이러한 질문 끊임없이 성도님 속에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수십 번, 수백 번씩 우러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계속 그 질문이 반복되면서 나를 다듬어 갑니다. 그래서 내 성품대로, 내 성질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해야 될까? 그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반복하면서 내 성품을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지 점점 성품이 변화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년이 됐는데도 개척하면서부터 성품이 다 다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제멋대로 좀 살았습니다. 근데 개척하면서 성도님들을 양육하면서 조금씩 다듬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멀었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 경과되니까 조금은 변했습니다. 4년 전보다는 좀 변했습니다. 제가 그걸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은 걸립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매 맺게 힘쓰기 바랍니다. 그러면 핍박도 겸해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끊임없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처럼 병에 부딪혀가지고 그래 나는 예수님이 아니지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끊임없이 질문하시며 그렇게 예수님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열매는 맺어지는 것이지 열매는 은사처럼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한 은사도 사실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은사도 우리가 노력할 때 확장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 그 은사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강력한 은사를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처음부터 주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미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지 그 제자들도 이미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역의 훈련도 받고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능을 주신 것이지 처음부터 그런 권능 주신 것이 아닙니다. 권능도 훈련되어질 때 점점 강해집니다.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되어질 때 그 열매가 주렁주렁 더욱더 탐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더욱더 진하게 열리게 됩니다. 아멘.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저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는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은 또한 없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다 주셨습니다. 그때는 수고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대로 다 누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따먹은 이후부터는 땀 흘려야지만이 됩니다. 영적인 것도 동일합니다. 그동안은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주님과 교통하면서 동행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따먹은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가로막는 것들을 뚫고 올라가야 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사단이 회방합니다. 거짓된 음성을 주면서 미혹의 영들이 음성을 주면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속여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발걸음을 또 가로막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회방하고 다양하게 가로막습니다. 이제는 쉽게 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를 가고자 하더라도 쉽게 가지는 못합니다. 뚫고 가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땀 흘리고 수고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권능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을 우리가 직접 대적해서 내어쫓을 수 있도록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전처럼 구약시대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귀신들 때문에 고통받거나 질병 때문에 고통받으면 이제는 우리가 대적하고 쫓아내면서 우리가 치유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면서 악한 영들의 모든 회방을 저주를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한번 저주가 임하면 3, 4대까지 임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그 저주를 바로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3, 4대까지 흘러가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저주는 떠나가라 하면 그 저주는 그 대에서 끊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얻어지진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품의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움직이셔야지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기도만 한다고 열매 맺어지는 거 아닙니다. 부딪히면서 모난 부분들이 깎여야 됩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사람과 부딪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부딪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와 부딪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교회 안에서까지도 부딪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충돌이 있을 때마다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순간 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하면 변화됩니다. 그렇지만 훈련하지 아니하면 변화 안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변화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싸워 이기려고 하고 훈련하려고 성품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지만이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계속 성품 변화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과 자기 성품의 모난 성품과 싸워가면서 이기려고 할 때 서서히 수년에 걸쳐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성품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면 한순간에 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귀신들이 주는 성품들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악한 성품이 나타나는 경우, 귀신들 때문에 전적으로 그런 성품이 나타나는 경우, 그 귀신 떠나가고 나면 그 사람은 정말 한 번에 180도 바뀝니다. 훅 바뀝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외에는 대부분 자기 성품으로 굳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귀신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성품이 아니라 귀신과 하나 돼가지고 자기 성품화 돼버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귀신과 하나 되어서 성품화 돼버린 것은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서 이제 이 귀신과 단절이 되어져야지만이 귀신도 단절되는 만큼 떠나갑니다. 성품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셔야지 됩니다. 성품 속에 붙어있는 악한 영들도 쫓아내야 됩니다. 그놈들은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놈들은 끊임없이 육체의 일을 우리가 행하도록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놈들은 회방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도 노력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 더 빠른 속도로 성품이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전도도 더 잘 됩니다. 아멘. 열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입술의 열매, 마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해야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지 입술의 열매가 바뀝니다. 입술이 아름다워집니다. 거룩한 말, 참된 말, 진실된 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이 입술을 통해서 나옵니다.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순 거친 말들입니다. 욕지거리들입니다. 욕만 터져 나옵니다. 왜? 성품 변화되지 않으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사실은 먼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입술의 열매 또한 맺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마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입술의 열매가 맺어지면 이제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집니다.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열매 맺는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핍박 겸하여 받아야 된다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너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미움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수 있다라는 것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것이다.
아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라야만이 우리가 핍박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라야만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장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3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열매 맺는 삶,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1절과 2절에 있는 사람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들이 열매 맺는답니다. 아멘.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것,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사람들,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곧 열매를 맺는답니다. 아멘. 같은 말씀입니다. 조금 다른 비유가 되어져서 그렇지 같은 말씀들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랍니다. 그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도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죄된 길 가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 나누는 자리, 은혜된 자리, 복된 자리, 예배자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런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열매 맺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악인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들과 함께하고 악인들의 자리, 죄인들의 자리, 세상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교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세상적인 것들 즐거워하고 세상적인 소설,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 영화, 드라마, 세상적인 음악, 그런 것들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 사람들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다 같이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랍니다. 사랑해야지만이 열매 맺습니다. 아멘. 그리고 3절,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유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발딱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은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세상 떠나서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말씀 오해해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을 같이 한 공간에 있지 말라는 말씀도 되어지겠지만 그렇지만 마음을 그들과 함께 나누지 말라는 말씀이 더욱더 큰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됩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사상, 그들의 철학, 그들의 종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건 가능합니다. 간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고 빠지고 해야 됩니다. 아멘. 지혜롭게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같이 하면 넉넉히 천국에 들어간답니다. 이같이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같이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5절, 6절,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더욱 힘써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답니다. 아멘.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 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 사랑이 퍼져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 사랑으로 변하고 그 사랑이 이웃으로까지 흘러가야 됩니다. 아멘. 이런 것이 있으면 넉넉히 천국 들어간답니다. 열매 맺으면 넉넉히 천국 들어간답니다.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육체의 소욕을 거슬려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된답니다. 아멘.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 된답니다. 아멘. 성령으로 힘입으면 이길 수 있답니다. 아멘. 나 혼자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힘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싸우랍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성령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자 노력하면 육체의 소욕은 자연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더욱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더욱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성령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우리가 그 질문대로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내가 행해 나갈 때 물론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했을 때 그 답이 나오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들을 떠올리게 해주시면서 나의 삶을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께서도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끊임없이 묵상하셔야지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내 감정대로 행하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할 때 주께서 말씀들을 떠올려 주시면서 인내하라, 절제하라, 온유하라 그런 말씀들을 주시면서 내 성품을 가다듬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 둘 가다듬어 가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나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때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니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성품의 열매도 그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야 됩니다. 내 성품, 옛된 성품들, 육신의 성품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 저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워. 물론 처음 예수님 믿으면 육신의 소욕을 다 끊어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여전히 육신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육신의 것들을 버려나가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나갈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이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도끼가 이미 그 나무 뿌리에 찍혀 있다. 그 나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무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가 뽑혀버리면, 뿌리가 지키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건 입술로만 회개하지 말고 삶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아침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늘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아직까지 제 육신의 소욕이 저를 삼킵니다. 자꾸 죄 가운데 제가 빠져들어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맺지 않으면 지켜진다고 해가지고 한 번에 바로 180도 사람 다 바뀌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분들 계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믿자마자 완전히 새 사람 돼가지고 완전히 예수님 성품 바로 닮아가고 바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성장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갓난아기부터 똥오줌 가리지 못하는 갓난아기부터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걸음마 훈련을 하면서 똥오줌을 가리고 그렇게 걸음마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걷고 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그 과정 다 거칩니다. 처음부터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 과정 거칩니다. 그래서 그 과정 거치는 동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걸음마 배우는 동안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릎도 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울기도 합니다. 무릎 까지고 넘어질 때마다 울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도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계속 넘어지더라도 일어나고 넘어지더라도 일어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더라도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한 번 회개했는데 같은 죄 반복했다고 바로 지켜버립니다. 그런 두려움 가질 필요 없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씩이라도 내딛고자 몸부림치면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한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못하면 바로 그냥 찍혀서 불에 던진다고 그래가지고 막 두려움 가운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번에 7번씩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딜지라도 노력하면 됩니다. 더딜지라도 좁은 길 걸으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심판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항상 세리처럼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무릎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잠언 18장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를 통해서 어떤 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입에서 나오게 되면 이게 그것이 씨앗이 됩니다. 심겨집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것은 씨앗이 되어서 심겨집니다. 여기서 내가 선한 열매,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나는 것이고 악한 씨를 심으면 가라지를 심으면 여기서 가라지가 나는 것입니다. 저주를 심으면 여기에서 이 씨앗에서 저주가 주렁주렁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고 축복의 말을 심으면 이 축복의 씨앗에서 주렁주렁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술의 열매도 좋은 것을 맺어야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입술로 선포하는 순간 그것은 씨앗이 됩니다. 심어집니다. 그래서 입술로 선포하는 건 나쁜 말 하지 않기를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저주의 말하는 거 삼가하셔야지 됩니다. 내 자녀에게 저주의 말들 욕설하는 거 삼가하셔야지 됩니다. 부인과 아내에게 욕설하는 것, 저주의 말하는 거 삼가하셔야지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열매 맺으면 정말 어떡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입술의 열매도 잘 맺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를 잘 맺으려면 성품의 열매가 먼저 맺어져야 됩니다. 성품의 열매를 잘 맺으려면 성령 안에 행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방언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 다시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랍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열매 맺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작은 열매라도 그래서 우리는 주렁주렁 맺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작은 열매라도 맺어가면 주님께서 그 열매를 아까워서라도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3년 동안이고 5년 동안이고 열매를 계속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아무 쓸데없다 해서 밖에 내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셔야지 됩니다. 이제 막 예수님 믿은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로 가야 된다는 것,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것 항상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핍박도 겸하여 받고 어떠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받는 핍박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렁주렁 열매 맺는 삶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여 주렁주렁 열매 맺는 삶을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소욕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질 줄 압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 예물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